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다윗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다윗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을 자기가 누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누렸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오직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하며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 족보를 통하여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까지 엮으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표제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면서 바로 우리들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를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쁘시게 하고 주일날 모여서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들어갑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지휘관들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했을 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다윗, 이 시대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이들이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과거의 하나님까지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이들, 오늘로 찬송을 부릅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되 621장에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과거에 조상적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현재까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합니다.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오늘도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621장을 부릅시다.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동그라미 칩니다. 이들은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튿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예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제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찬양하라고 했을 때 찬양하고, 제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결과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찬양을 부르고 이튿날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그리고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성심껏 드렸던 이들, 기쁨이 넘칩니다.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늘 정말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더 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위에서부터,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또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거기 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 자, 왕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그를 주권자로 되게 했습니다. 또 이번엔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다. 제사장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왕과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왕으로 그는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거기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는 이러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남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구원받아야 될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왕권과 대지상의 고난을 다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형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며, 주칩니다. 순종하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순종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제 다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복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히 크게 합니다. 존대하게 하십니다.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의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 결과 그는 말년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나라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그리고 자기도 타락해 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심히 크게 하시고,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존귀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다윗 후 약 1000년 후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정말로 다윗 왕의 왕권을 이으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왕,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큰 자가 됩니다. 존대해진단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위에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존귀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였다. 존대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를 지극히 높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 바로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축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찬양하라. 그러므로 예배하라. 너희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고 찬양을 통하여 드러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 그 다음 봅니다. 26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멋있는 것은 그가 40년 동안 다스렸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환을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니라. 우리말 성경,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그도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으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다윗은 멋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렸다. 늙도록. 여러분, 돈이 많다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7장에서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을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서 노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정말로 그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 17장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다윗에게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도 그 믿음 잘 간직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이 부와 존귀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될 때 기도하면, 특히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갑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줄칩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목동이 왕이 됐습니다. 이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인간의 기록은 틀릴 수도 있고 또한 다 기록할 수 없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7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 성적으로 범죄했던 자요 우리아를 죽도록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또한 그가 늙었자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책정됐는데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들이 있고 사울을 통하여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후손들에게 끼쳐서 후손들이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왕. 그럼 어떤 자의 왕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서 이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왕되심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라 다윗이 명령했을 때 온 무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것,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시며 가장 대제상으로 두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됐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한 선교 헌금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역대기를 마무리합니다. 역대상은 족보 내용과 다윗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후반부 계속적으로 성전과 관계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 예배하라, 제사 드리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룩됐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 꼭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한 달 동안 보아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희미하게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까지 족보를 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들에게 되새겨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로 순종하라. 순종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하라. 그것을 통하여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배가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중심에 왕 되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사오니 이제 주님 정말로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